그런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간개 다 똑같습니다. 간개하더라. 예, 이꼬르다.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어떻게 간교를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이 이거를 모를까요? 알죠. 아니 뱀이 모르고 어떻게 유혹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유혹이 될까 간교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이 아담과 하와를 자기 수하에 자기의 사고 방식으로 자기도 자기 욕망을 부리다가 하늘에서 천사가 이 땅에 지옥으로 빠졌듯이 이 타락을 하게 하기 위한 간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동산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지금 꼬셔요? 간교를 부려요? 모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다 먹어라. 근데 요거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거꾸로 하죠.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뭐예요? 선악과가 지금 무엇인지를 지금 알게를 선악과에다가 마음을 돌리네요. 그죠? 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뭐예요? 확대 해석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여기에 대답을 어떻게 해요? 자, 2절 보세요. 어떻게 대답을 해요? 뱀에게 여자가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 3절을 보세요. 3절.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 선악과만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이랬는데 먹지도 말라. 뭐라고 그래요? 또 이 여인은 만지지도 말라네.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 안 했죠? 왜 하나님이 왜 먹지도 말라 하고 만지지도 말라 했나? 이렇게 하나님한테 지금 불평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먹지 말라가 이건 죽는다 이랬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죽을까? 안 죽는다는 얘기죠. 그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먹어도. 그러면 마귀의 말이 맞는 말이겠죠? 왜? 육신은 아직 안 죽었으니까 이거 먹었어도.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단절된 걸 보고 지금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죠. 죽지 않는다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말이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지 않습니까? 뱀은 요렇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렇게 유혹을 시키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제 유혹에 걸려 이제 하나님한테 불만 사항을 알았네요. 만지지도 말라. 아니요, 죽을까 하노라. 아니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담은 죽을까? 안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죠, 아담이. 그러니까 자,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자,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죽지 않아. 그렇죠. 육신은 죽지 않았죠. 영적으로만 죽었죠. 그러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못 먹게 만들어 놨는지 알아?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것이 뭐예요? 이제
너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한테 복종하고 살았잖아. 이제 너도 신처럼 돼. 너도 주인으로 살 수 있어. 인간의 주체가 너도 네가 주인으로 살면 너 얼마나 행복하니? 얼마나 너한테 유익이 오겠냐? 그러니까 네가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판단하던 것을 네가 할 수 있어. 이제 선한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면 악은 뭐예요? 옳지 않은 거죠. 그름이죠. 옳은 거 그런 거를 하나님만 판단했는데 너도 하나님 같이 돼서 이것이 옳은 거고 너한테 이득이 되면 옳은 거고 너한테 싫으면 아무리 좋아도 너도 나쁜 거죠. 이제 네가 주인이 된 거야. 자,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가 되고자 하는 이 죄성이, 욕망이 이제 우리 안에 정착이 되기 시작했네요. 정착이 시작하게 됐다 이 말이죠. 이 유혹이 처음 욕망에 붙들리는 사건으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이런 욕망에 붙들리게 되어서 이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욕망에 붙들렸으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 있게 되겠네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는 이것이 없었네요. 그렇게 마귀의 유혹이 오기 전에는 천국 생활을 했죠. 그럴 때는 감사하고 기쁨이 있었는데요. 마귀가 들어와서 최초의 욕망에 붙들리는 사건이 있기 전에는 천국 생활이란 말이죠.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타락의 길을 걷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니까 나도 이런 죄성을 갖고 있네요. 이런 사고 방식으로 이게 뭐예요? 사탄, 마귀의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이 세상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가 옳으냐 그르냐 선악을 판단해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권력이 있으면 돼요. 나 행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했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요. 이게 최초의 아담의 욕망에 붙들리는 사건이 모든 인간들이 이제 욕망에 붙들리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죄성인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죄성을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의롭다함을 이루니까 예수님이 의롭다 해서 예수님하고 연합이 된 사람은 모두 다 의롭다가 됐네. 그렇죠? 이걸 보고 대표로 아담하고 연합이 됐느냐 예수하고 연합이 됐느냐 이 대표 연합의 원리를 로마서에서 배우셨죠? 로마서 5장 12절에 배우셨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렇게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모르면은 구원도 모르겠네요. 아담의 사고방식을 유혹 사건을 모르면은 자기 안에 욕망이 있는 사건을 모르면은 다시 회복이 돼서 아담 타락한 데서부터 다시 타락하기 전으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 죄의 싹이 사망이니까 이 죄가 들어오고 죄의 사망이 들어왔으니까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대속과 의롭다함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이제 온전히 임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일이지만은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구원이 뭔지를 아셨겠네요. 타락을 알아야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의 간교를 모르면은 전부 다 거기에 다 끌려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원고로 원고로 돌아갈게요.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어떻게 하다고요? 간계.
지혜롭다 이렇게 쓰래요. 강계하다, 지혜롭다, 강교하다. 예. 그러니까 이건 사람보다 한 수 위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그렇게 넘어간 것이죠. 한 수 위인 것이죠. 그래서 뱀이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영원히 살죠. 그러면 마귀 혼자만 지옥 가게 생겼죠. 그렇잖아요. 생명을 먹으면 하나님하고 생명과를 먹으면 영원히 영생을 얻으니까 못 먹게 하려고 생명과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는 작전이 뭐예요? 작전을 편 것이 뭐죠? 선악과를 넣어요.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생명과를 가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율법주의자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주의자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선악과는 여자의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했고 뱀의 작전대로 여자는 선악의 주변을 맴돌다가 유혹이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따먹고 말았죠. 뱀인 작전대로 선악과로서 여자의 눈길을 생명과로부터 돌리게 하는데 성공을 했죠. 예, 그렇죠. 여자의 눈길은 생명과를 보는 순간 게임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는 인간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을 만큼 어떻게 해요? 매력적이고 하고 나를 신분을 상승준대요. 내 욕망을 채워준대요. 이 말이 먹음직 보음직 지혜롭게 한다라는 것은 나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걸로 보이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이득을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게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나를 높여준다 이 말이에요. 구원도 주고 축복도 주고 이 세상 잘 살게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죠. 이게 보암직스러운 것이죠. 왜? 이 세상에 높아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잘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처럼 지옥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주받았다 그러죠. 자, 인간의 그렇게 욕망을 자극을 시키는 것이죠. 이게 때문에 여자는 선악과를 보는 순간 선악과가 주는 마력, 이것이 매력, 마력, 유혹, 욕망을 발동시키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나를 욕망을 발휘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생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유혹이 없었을 때는 그것이 없었죠. 예. 자, 이것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죄는 그렇게 인간들에게 침투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것은 역사 주변에서 걸쳐서 인간사에서 나타나고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율법을 상징하네요. 그죠? 내가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이게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따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뭐예요? 행위주의자들 아니에요. 이게 율법적인 행위 종교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이래요. 이것이 선악 속에 담겨 있는 율법의 의로서 인간의 의를 인간들의 마음 속에서 빼앗고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약속은 인간들을 좋아하는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랑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쳐주면, 나를 높여주면, 나를 자존감을 높여주면은 말이에요, 충성봉사 무릎 뚝 꿇어요. 왜? 너 잘 된다고만 쳐주봐세요. 네가 잘 된다면. 그게 그 인간의 영광, 내가 영광을 영광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를 높여주기 때문에 네가 행함을 보고 행함이 바로 이 선악과의 신앙이 바로 이런 율법주의 신앙이 바로 이런 유혹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뭐를 상징하고 있나요? 교회를 상징하고 있죠. 거기 안에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어요? 뱀도 있고 하와도 있고 있죠. 에덴 동산에는 교회 안에는 뱀도 있고 사람도 있는 마귀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마귀는 율법이라는 인간의 의로, 이것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내 학위에 달렸죠? 내가 따먹고 안 따먹고 내 학위에 달려있다라는 행위 종교를 보고
선악과 종교예요. 선악을, 이건 자기가 노력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인간의 의를 가리는 일을 하고 있네요. 이 일을 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 뱀이 선악과로 여자를 미혹하듯이 거짓 선지자들이 율법의 의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여자처럼 걸려들고 맙니다. 여자는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하듯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각종 행함이라는 인간의 의를 지칭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쉽게 인간의 치장이다. 화려하게 여자들이 뭐 이렇게 하려면은, 남자들을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화장품 냄새도 이렇게 참 내게 하는 치장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치장을 하게 돼서 인간을 높여주는 것이죠. 교인들이 쉽게 인간의 의로 빠져드는 것은 그 속에 자기같이 챙기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의가 인간이 자존심인 자신을 아주 뿌듯하게 만들어 자기를 높여줘 보세요. 권사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그 말 한마디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슴이 뿌듯하잖아요. 우리가 이 자존심을 채워준다 이 말이요. 인간의 영광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 인간을 나도 요 정도 하도 이렇게 자랑거리가 만들겨 주기 때문에, 이 내가 행하는 종교는 바로 이거를 주기 때문에 그게 벗어나질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은 율법 신앙을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너 그거 부인해야 돼. 네 욕망을 부인해야 돼. 십자가를 지어야 돼. 그거 안 꺾어지니까 그 고난을 받아야 돼. 첫째 조건이 부인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그것이 뭐예요? 왜 하느냐는 얘기죠. 왜? 자기 부인한다란 말은 자기가 노력해서 의라는 것은 다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쉽겠어요 그게? 왜 인간의 의를 버리라 할까요? 인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는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그걸 지켜서 의롭다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때문에 주셨다고요? 죄를 어떻게 하라고? 요런기 죄야. 니들을 그거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요거는 좀 애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행해서 네가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왜 의롭다함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아담이 죄를 하나 지니까 정령 죽으라니까 심판을 했죠. 그러면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은 만나줄 사람이 없죠. 그렇게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100% 지켜야 의로워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율법을 준 것은 그걸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니들 못 지킨다. 죄를 깨닫게 한다. 이거 좀 애우십시오. 예,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로마서에 이걸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그걸 지켜서 지금 구원받고 축복받고 하려고 다니는 교회가 율법주의자고 알루미늄주의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다른 의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예수님의 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는 인간의 조건을 차별하지 않죠. 누구라도 인간은 남의 차별을 두고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왜? 너보다 내가 낫다라는 얘기예요. 인간들은 누구라도 만나면 경쟁을 하고 머리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차별성을 둬서 자기에게 영광을 안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거 아니에요. 요리 실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간의 차별성이 없죠. 다 동일하니까, 다 죄인이니까. 그러기에 인간은 잘난 자들인 예수 그리스도 의를 거부를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들은. 자, 이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야.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는 사람들. 이들은 율법을 지킴을 가지고 나는 저들하고 달라. 세리하고 창기하고는 아주 차별성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와서 그 차별성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들의 영광을 다 뭉개부렸어요. 그러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그냥 두었다가는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존재감이 날아가게 되겠네요. 자신이 직업이 떨어지겠네요. 밥벌이가 끊어지겠네요. 알아도 그렇게 못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밥벌이가 떨어지니까, 자존감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의를 증거하는 종들과 인간의 의를 증거하는 종들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는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인간의 행함은 의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의 행함이 의라고 주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것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이게 갈라디안 신앙이에요. 갈라디안식 신앙이에요.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가 어땠어요? 맨 처음에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믿음으로 의롭다를 그들이 들어서 구원을 받았죠. 근데 누가 유혹이 왔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유혹이 왔단 말이에요. 행함주의자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예, 그렇죠. 율법을 갖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갖고는 다 구원이 안 돼. 행함도 포함을 시켜야 돼. 플러스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를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시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가 5%고 3%고 네가 보태야 된다라는 것이죠. 행함을 보태야 된다라는 거. 이게 갈라디안 틀의 신앙이에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싸운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이게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유대교 거짓 신자들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믿음의 의를 복음을 망치고자 복음에다 뭐를 섞어요? 행위를 섞은 혼합된 이단 사상을 거기 갖다가 이렇게 뿌려놓죠. 거기다가 여기를 보세요. 이것이 행함주의고 인본주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의롭다고 하는 인본주의는 예수의 피에다가 뭐를 섞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혼합시키는 이단 사상으로 이 초대교회의 바울 시대 때부터도 이런 이단 초대교회에 왔던 사상이네요. 사도들은 이러한 사상과 싸우게 되었네요. 예수님도 이거와 싸웠죠. 바울의 일생은 이 행위주의들과 율법주의들과 싸운 거란 말이에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이 행함주의하고 싸웠다 이 말이요. 이 간교한 뱀이 들어와서 말이요. 지금은 어떻나요? 그래요. 알리빈주의와 인간은 의는 선악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의는 생명을 가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얘기가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대속과 의롭다함이 없어요. 구원이 뭔지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왜? 행함이 있으니까. 행함만이 구원을 주니까. 그 가르칠 필요가 없죠. 마귀는 인간의 행위에 있다 하면 말은 해요. 인간의 행위에 있다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를 가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사람에게 율법 신앙을 부각시킴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빠지면은, 그거 못하면 막 그냥 뭐가 있죠? 뭐가 우리한테 오죠? 아이고, 그거 하면 뿌듯함이 오고 그거 못하면 내가 죄진 거 같고, 이런 행위주의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죠.
자기 자랑이 있고 자기 긍정이 있고 자기 영광이 있고 자기 보람이 있고 자기 칭찬이 있고 자기 자존감을 높여주는 신앙이 바로 행위주의 신앙이에요. 자신의 행한 행위의 간증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봤어요? 끝에는 말은 해요. 자기 자랑 다 붙여놓고 한마디 붙이는 게 뭐예요? 양념으로? 반찬을 하면 고춧가루나 깨소금은 양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기 자랑 시큰 해놓고 끝에 가서 양념을 뿌리죠. 예수님이 해줬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맛있어요? 그렇죠. 맛있죠. 깨소금이니까. 아주 그러니까 행위주의자들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깨소금을 치듯 치시죠. 그러니까 받았다라는 구원을 한번 설명하는 교인들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 죄를 한번 설교를 해서 죄를 이해한 적이 있나요? 신앙의 산물인 자신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내어놓죠. 이런 자들은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자, 이제 잘 보세요. 그때에 마태복음 7장 23절에 어제도 했던 말씀이에요.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못한다고 그래요? 그들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했대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했대.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반대가 뭐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네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열심히 행하는 건갑니까? 아니면 예수를 보냈으니까 대속과 의롭다함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된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이런 업적을 자랑해요.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러죠. 주의 이름을 한 것이 잘못한 것은 아니죠.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열매로 나온 건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열매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거기에 뭐예요? 이러한 행위들은 반드시 감사의 열매로 나와야 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러한 행함과 행위를 신앙을 봐봐요. 그러나 자신이 일한 행함과 행위를 신앙의 본질로 그들은 잡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그들은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행함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대속과 의롭다함을 가리는 부차적인 것으로 미혹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와 대속은 양념에 깨소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춧가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미료밖에 안 되는 것이죠. 예수가 원재료가 돼야 돼. 자,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로 요한복음 6장 29절은 애우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일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 그걸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하려고 그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드리는 건 그럼 뭐예요? 그게 하나님 일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믿는 일을 한 사람이 감사해서 열매로 나오는 것이 11조고 교회 다니는 것이고 봉사하는 거고 충성하는 것이 열매로 나오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의 믿는 일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믿는 일을 해서 구원을 주신 걸 아니까 감사해서 행위로 나오는 것이 뭐죠? 열매지. 그것이 하나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부차적인 것이네요. 그죠? 믿는 일이 하나님 일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 믿는 일이 하나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제 요거 잊어먹으면 다 신앙을 다 까먹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하는 거에 불평하려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요? 먼저 믿는 일을 하셔야지 왜 일을 해갖고 갖다 자기 자랑하게 만드냐 말이에요. 간증하게 만드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봐보세요. 뱀에 속한 자들은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것이 자신의 행함이,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이 행한 것,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는 내 손에 달려있듯이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행함을 통해서 하는 일을 하나님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행위주의자들은. 이해가 가시나요?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우리가 하는 일은 믿는 일밖에 없어. 근데 그들은 열심히 행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는 일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 축복도 받고 저주받지 않고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신앙을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뱀의 간교고, 이게 올무예요. 올무가 뭐죠? 올무가 이제 딱 짐승을 잡으려면 올무를 놓죠. 예, 그렇죠. 여기에 빠져나가면 한 번도 빠져나갈 수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30년 동안 이 올무와 이 뱀의 간교에 잡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들었어. 지금도 그냥 아유 괴롭죠. 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혼돈하면 안 돼요. 본질이 뭐예요? 신앙의 본질은 믿는 것이죠. 비본질은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이 구원 중인 것이 아니니까. 예, 말씀대로 사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종속으로 열매를 맺어지고 따라오는 것이 비본질이죠. 이게 올라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비본질이 본질로. 자,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구원이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행함으로 주어지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함으로 주어진다고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인간의 본질, 신앙의 본질로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미늄주의와 인본주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행위신앙은 신앙의 본질로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 행함을. 이것이 뱀이 선악과로 생명과를 가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가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마귀는 항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일을, 항상 그리스도를 가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믿는 것인가에 무엇을 행할 것인가로 신앙을 옮겨놓네요. 믿어서 구원받는다 하놓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은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양념이죠. 근데 그 주는 뭐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행할 것인가는 옛 언약이에요. 구약의 율법이에요. 무엇을 믿을 것이냐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옛 언약을 고정하면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로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시선이 고정되면 무엇을 믿을 것인가는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죠. 믿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은 믿음에서 행함의 관역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몰라요.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행함만이 관역을 옮겨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사라지고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쪽으로 관역이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미혹이라 하고 이걸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발생된 것을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내가 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자랑스럽죠? 열심히 한 것 가슴이 뿌듯한답니다.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충성한 내가 행한 일이 더 자랑스럽고 뿌듯해지죠. 그러나 그 일이 나로 하여금 제사함을 주지 못하고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성도가 행하는 일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산물이지, 우리가 행하는 일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나오는 부산물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네. 믿음의 본질은 그 행한 것이 본질이 아니네요. 예, 이것이 본질로 올라탄 거예요 지금은. 그러므로 신앙의 행위는 자랑할 것도 못 되고 붙잡혀서도 안 되는 것이죠. 죄란 본질에서 이탈한 것으로 신앙의 본질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신앙의 싸움은 무엇을 믿는가의 싸움이지 무엇을 행하는가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요. 지금 싸움이 어디 있어요? 교회는 무엇을 행하는가 싸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걸 더 많이 행하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요. 무엇을 믿는가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시대의 신자들의 입술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은 하죠.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도 말도 해요. 말들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신앙의 내용을 들어보면 믿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온통 믿는 사실은 무엇을 믿는지는 믿는 내용은 없어요. 그죠? 근데 온통 행한 것은 자랑만 하여 간증도 가득해요. 믿는 것도 설명도 관심도 없어요. 이 사람들 믿는 일이 하나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행하는 일이 그들은 하나님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행함에 자랑이 있을 뿐입니다. 대적과 의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은 전혀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죠. 자기 행함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을 알고 싶고 갈망하고 싶지도 않아. 이 가짜들은 기도를 들어보면 무엇을 행한 것에 대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만 있어. 이거 더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거 못해서 죄송해요 하고 기도, 그 안타까움에 축복과 저주를 생각하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장차 그리스도 피로 맺은 새 언약 안에서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이게?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왜 기도를 해요? 자녀가 된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면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분을 높이는 영광이 나와야 이게 기도가 되는 것이죠. 왜? 그 나라 백성이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100% 공감하는 말이죠, 이 말은.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봐보세요. 그 함정은 바로 뱀이 여자를 미혹하는 데 사용하는 수법인 성도가 말씀대로 지켜야 산다는 것 속에는 뱀의 독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뱀은 인간의 이성을 합당한 말로 신앙의 본질을 바꾸려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로 여기며 의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쁘다라고는 못해요. 그러나 뱀은 인간이 죄인인 사실을 망각하게 만든다. 요것이 죄인이 하는 짓이요. 뱀이 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을 모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행위주의자들은 죄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어요. 심판에 대한 인식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죄인을 못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이라야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죄인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 누구예요? 자기 행위로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서 의롭다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바로 함정이고. 자, 죄 아래 태어난 이 죄인들이 모습, 그렇게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어도 죄의 몸입니다. 죄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죄성을 우리가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지켜서 의롭다가 된다라는 것이 행위주의자, 선악주의자, 뱀의 강교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 실존을 바라보고 탄식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했던 거예요. 로마서 7장 20일 내 속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내 욕망이 있고 또 하나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다른 지체 속에 한 법이, 마음의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욕망의 법이 있고 이 두 개가 싸워서 나를 사로잡아 오죠.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나를 잡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걸 이겼어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는 자기를 바라보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하구나. 이 사망의 몸, 이 죄에 끌려가면 내가 이거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안에 두 법,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법과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악한 법을 지금 내 안에서 보았어요. 그런데 악한 법이 선한 법을 이기더라는 얘기죠. 원함은 있어, 원함은.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 원함은 있어. 근데 원함대로 살 수 없는 나를 보고서 절망하는 거예요. 이 죄를 알아야 구원을 받은 사람이네요.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자기 죄를 볼 수 있네요. 죄를 인식하게 됐네요. 행함을 보는 사람은 아니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롭다를 내가 지켜서 얻어서 구원을 얻을 텐데 죄를 볼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그들은 죄를 모르는 거예요. 양념으로 죄인이라고는 해요. 조미료 치듯이 죄인이라고는 하기는 해요. 근데 전혀 그들은 죄라는 것을 이 바울처럼 이 성령이 와서 새 본성을 가진 사람처럼 이걸 인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자, 3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 보겠습니다. 뱀이 지킴의 주제는 이거 행위 주체가 인간의 행사여 인간의 영광을 받으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해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본성을 지닌 인간은 뱀의 말에 훨씬 더 매력이 보이죠. 뱀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의는 바로 그러니까 뭐요? 내 하기에 달려있는 선악과란 말이에요. 내가 먹든지 안 먹든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 선악과이죠. 하지만 여기에 붙들리면 어때요? 죽는데 인간의 의가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큰 매력이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면 신자가 하나님 말씀 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사로 사는 것은 좋은 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신앙에 이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는 것이 정답이잖아요. 믿어서 구원받는 게 정답이지 행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구원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좋은 것과 정답은 다른 것입니다. 자, 4페이지에요. 정답은 본질이고 좋은 것은 비본질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본질이고 하나님의 말씀사로 살아가는 것은 비본질이죠.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옛 언약에 속하는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새 언약에 속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옛 언약으로 주어지지 않고 새 언약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을 해서 행해서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의로워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신앙의 정답은 새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은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어야 되는 것이죠.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와 살로 맺어진 언약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바탕으로 세워진 언약인 것입니다. 이 옛 언약은 뭐예요? 짐승으로 맺었지만, 짐승의 피로 맞았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뭐 하기로? 갚아주기로 아주 작정을 하신 것이죠. 자, 요거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창세전 언약이 나와요. 제가 에베소서 1장 4절만 늘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오직 흠없고 점없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신 바 되었다. 미리 알았다 이 말이에요. 미리 알았으니까 미리 정한 것이죠.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정했어요? 세상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을 미리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까요? 미리 아신 바 되었다. 된 자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창세전에 계획했던 것이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뱀이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여자의 관심사를 어디에다가? 선악과에다 묶어두고자 한 거예요. 행위에다 묶어두고자 한 거단 말이에요. 뱀은 우리의 삶의 주소를 선악과라는 동네에 붙잡아 두고자 한 것입니다. 선악과라는 동네에 주소를 두고 살면 생명과라는 동네는 자연히 발길이 양념밖에 안 되죠. 생명과는. 그러므로 일평생 선악의 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헛싸움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거 많이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 헛싸움으로 일생을 보내고 있다 이 말이요. 뱀의 강교에 의해서. 마귀는 절대로 율법을 어기도록 부추기질 않아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율법의 세계를 못 떠나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죄인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냐 이 말이에요. 이 죄인을 못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그렇게 율법은 동네에 머물게 한 생명과의 동네로 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교인들이 선악과 동네에서 주소를 두고 율법적인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마귀가 교인들의 시선을 인간의 가치를 긍정시켜주는 행함이 뭐요? 정말로 나를 가슴을 뿌듯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 행함은 권사님이 최고입니다. 말 한마디면 그냥 나를 뿌듯하게 해줘. 너무 좋지. 거기다 구원까지 줘. 축복도 주고. 요 간교에 다 넘어간 거죠. 자, 여기에 그래 인본주의에 붙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요 간교가. 여기에 미혹당한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식으로 회개를 해요. 나는 이런 일을 했는데 더 많이 못해서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뭐를요? 일한 것을 못한 것을 회개를 안 해. 아니면 그와 반대로 나는 이런 말씀대로 살았다고 자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에 천국의 모습이 나옵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큰 음성이 가로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천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기가 천국의 모습이에요. 모두 다 찬송을 하고 있네요. 모두 다 예수님을 높이고 있네요. 어린 양이신 예수를 높이고 있는데요. 여기가 천국에 사는 모습이에요. 이 땅에다 천국을 주셨어요. 자, 보세요. 성도가 천국에서 하는 일은 뭐 하는 일이에요? 어린 양을 찬송하는 일이에요. 어린 양을 찬송하는 일이에요. 왜 어린 양을 찬송을 해야 되는가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지옥으로 갈 나를 다 거기서 건져낸 그분을 거기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옥으로 빠졌던 나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 일을 세상에서는 교회에서 맛보기로 이 땅에 주신 것이죠. 맛보기로 이 땅에 교회를 주셔서 천국을 주셨는데 뭐를 하고 있어요? 시기 질투를 하고 있네요. 교회는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네요. 교회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은 지옥으로 갈 그들을 건져낸 자들이 모이는 곳인데, 의증이 뜨증이 행위주의자들이 들어온 것이 교회인가요? 원래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교회라고 안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몸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나 몸이 아니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지체는 이 손이나 발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몸을 위해서 있죠.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지체인지도 모르잖아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왜? 행함을 통해서 죽어야 가는 천국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데 눈길을 주고 살면 뭐로 여기죠? 가늠한 여자죠. 가늠한 여자로 취급을 해요.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성도들에게 다가와 교회를 부흥시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유혹을 해요. 네가 거지같이 되어서 하나님 망신을 두면 되겠느냐 안 얘기해요. 그렇게 한국교회는 가난이 죄죠.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느냐. 큰 교회를 만들어야지. 왜 이에 하나님을 망신을 주고 있느냐. 부흥시켜야지.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를 유혹한 함정이었던 것이죠. 다 하나님 일 같아요. 아니, 부흥시키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 일을 자기가 하고 있네요. 명수 채우는 일을 자기가. 여기에 걸려들면 자기 주체 챙기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이제 행하는 거예요. 행함만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 뭐니 해도 예수를 믿으면 일단은 뭐예요? 잘되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못 산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는 얘기예요. 저도 여기에 걸려서 30년 동안을 헤맸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래요. 그러니 믿음인 대속과 의인 십자가는 사라지고 마귀의 욕망에 사로잡혀 행함만이 열심히 몸이 부서지도록 행함만 하게 되는 것이죠. 믿는 일은 안 하고.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망신 안 주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는 일은 사라지고 무엇을 행할 것만 남게 되는 것이 우리들 아니었었어요? 마귀는 이런 자들에게 박수를 치면서 너 참 대단이야. 너 대단이야. 그걸 막 부추기죠. 뿌듯하게 부추겨주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영광을 받게 거기다 뭐 목걸이도 주고 상품도 막 주고 있어요. 사람의 영광이 이렇게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점점 그 깊이 자기 영광 챙기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를 주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마약에 빠져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살았죠. 그러면 이런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머리 둘 곳도 없으니 하나님을 가장 망신 준 사람이네요. 예수님 사도들은 전부 다 징역 가서 십자가에서 죽든지 거꾸로 죽었든지 다 예수님을 망신을 주고 살았네요. 이 땅에서. 행위주의자들한테 걸리면 그렇게 되는 거니. 예수님이 어디가 있어요? 가장 큰 망신이 예수님이 줬네요. 하나님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뭐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서 행위주의자들한테 했던 거예요. 예, 지옥으로 들어가고 만 것이죠. 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사람의 영광을 받고자 하는 율법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을까요? 이런 마귀가 인간을 챙겨주는 신앙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교회 안에서 다른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했듯이 교회 안에 거짓 종들이 성도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권사님은 20년 동안 속아서 살아왔나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구주이지 우리가 본받고 예수님의 행위를 모방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행위를 본받아서 구원을 받았나요? 우리가 믿어서 받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어 예수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행함을 본받고 배워야 할 선생인가요? 믿어야 할 그리스도인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본받아야 할 선생이냐? 믿어야 할 그리스도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답을 알려주셨죠? 주는 누구죠? 예, 그리스도가 뭐?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왜 그분이 신이었던 그분이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나요? 자, 그런 그리스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신이 인간이 된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애우는 사람, 이거 못 애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것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알고 이해를 시켜주고 깨닫게 시켜주는 사람 30년 동안 있었나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거 애운 것만은 알지.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예요? 선직을 수행했던 왕의 역할을 하고 선지자 역할을 하고 또 뭐죠? 제사장 역할을 하는 대속의 일을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화해하는 대속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 역할을 지금 얘기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새 언약의 완성자로 성취자로 오신 것이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같은 그분이 아들로, 그러니까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있고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왜 왔나요? 그분이 뭐 때문에 왔나요? 그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행해서 구원받는다고요? 예, 그 정답입니다. 예수만이 본질이고 그 외의 것은 모두 다 비본질이네요. 그러므로 우리의 눈앞에는 오직 예수만이 보이기를, 예수님이 눈에 밝히 보이기를 기도하겠습니다.